1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도 합니다. 제목은 치명적인 실수를 덮고도 남는 넘치는 은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치명적인 실수를 덮고도 남는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덮고도 충분히 넘치는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거 좀 눌렀어요? 예. 오늘 이 38장은 실은 좀 우리가 읽기 상당히 거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난감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성경이기도 합니다. 다른 경건한 서적들은 이런 얘기가 절대 적혀져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은 또 얼마나 큰 실수를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묵묵히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은요,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 터치고 나온 베레스, 본래 형이 먼저 나오려고 그랬죠. 형이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손을 쭉 내밀었는데 그 손부터 나와서 형이 그 형 손에다가 홍색 실을 묶었는데 이걸 탁 뒤로 치고서는 동생이 먼저 뚫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제끼고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베레스의 이름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메시아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족보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누구 하나는 살아있어요. 유다가 낳은 세 아들 중에 셀라는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족보를 어디로 이어지게 하냐면 유다에게서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덮고도 남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곱의 족보는 굴곡이 많은 인생, 야곱의 인생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내도 죽고, 리브가도 죽고, 라헬도 죽고, 또 리브가의 유모도 죽고, 자기가 사랑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또 딸이 남아 이제 디나는 또 그 땅에 여자들 보러 나갔다가 강간당하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또 이동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험악해요. 험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은 꿈쟁이잖아요. 자꾸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자,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죽여보면 꿈이 어떻게 되려나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큰 형인 르우벤과 유다가 나서서 뭘 죽일 것까지 있냐, 겁만 주자 그랬다가 르우벤 형이 없는 틈에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형제 인신매매가 된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는 인신매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 이제 이 38장입니다. 37장에서 요셉이 팔려가고 38장에서 이제 유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해서 유다의 삶을 성경은 다 한번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유다 얘기를 여기서 할까 싶죠. 유다 얘기를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다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이 쓰여진 큰 의도 중에 하나예요. 유다가 왜 등장하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드러내시는데 좋게 드러내요? 안 좋게 드러내요? 아주 이상한 집안으로, 콩가루 집안도 이런 집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집안으로 유다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어떻게 도덕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며느리도 참 대단해요. 어떻게 지가 창녀인 척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 낳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안 한다고 그러잖아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게 믿음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행위,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상 참작해서 구원해 준 건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는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구원을 받을 만한 값어치 있는 행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을 자유의지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자유의지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죄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헌금도 저 24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막 헌금도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 어떤 사람은 헌신도 그렇게 24가 화장실 청소해서 그러나 화장실 청소 2개 해야지. 뭐 이런 사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여력이 하나도 없어요. 표범이 어떻게 그 가죽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표범이 어떻게 지멋대로 집 꺼죽을 바꾸냐? 못 바꾸는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세 아들을 낳았어. 그 이제 이 아둘람 쪽으로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나. 근데 또 재밌는 게 아둘람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둘람 사람 히라.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요. 도망가서 어디서 거주하냐면 아둘람 굴에 가서 거주해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둘람인데 이 유다가 이 아둘람 사람을 만나고 아둘람 굴에 도망가고 나중에는 이제 쭉 내려와서 보면은 이제 전격적인 축복이 49장 한번 우리 넘어가 볼까요? 좀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볼까요? 10장 앞서갑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이스라엘 자기네 아들 12를 놓고 축복을 해주는데 49장 8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8절에서 12절 시작. 형제 뭐가 된다고요? 찬송이 된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형제 중에 찬송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찬송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이 꿈을 맨 처음에 꿨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인데 진짜 축복은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유다에게로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엎드려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지. 이건 유다를 사자로 표현한 거예요. 사자.
사자로. 사자는 왕이죠. 왕. 백수의 왕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여기서 규는 왕이 쥐고 있는 지팡이를 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상 성경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남왕국 유다는 586년경에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바벨론 왕국에. 그럼 여기서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위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거 완전히 풍족한 왕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권이 유다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이제 37장에서 등장하는 요셉을 보면 왕권은 누구에게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까? 요셉에게로 가는데 하나님은 왕권을 누구에게 주셔요?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하는 집 보면 누가 받아야 맞습니까? 요셉이 받아야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요셉은 애굽에서 총독으로 끝나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가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창세기 7장 16절에서 보면은 들어간 모든 것들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에서 보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외친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뭐한 데예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샀던 땅을 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430년이 지나가지고 이 유다가 차지를 하는 거 봐가지고 유다 지파의 후손인 갈렙이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고 나중에 이 다윗이 이곳에 와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곳에 와서 왕이 돼요.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여기서 유다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참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예언된 내용이 사무엘하 2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2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의 한 800년 후에 이루어지는 800년 후에.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놀랍게요. 성경의 모든 족보는 예수님에게서 끝납니다. 신기하죠? 그럼 그 다음에 족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옆으로 나란히가 된 거예요. 옆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하면 1, 2, 3, 4번이 따로 있죠. 예수님 옆에 우리가 쫙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엄마, 아버지도 다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앞에, 딸이 뒤에 이렇게 맞잖아요. 나이 순수로 보면. 그리고 학렬로 보면.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학렬은 예수님 다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실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서 있는 거 똑같은 학렬로.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이분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탄 왕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예수님이 이 일을 담당하십니다. 친히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완전한 왕이 되신 거예요. 빌립보스 2장 5절부터 10절까지도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무릎 꿇는 왕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데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서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부터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박혁거세 이런 사람들은 알에서 태어나고 그러잖아. 알에 주몽도 뭐 그렇고 주몽이 태어날 때 뭐 짐승들이 그 알을 비껴갔다. 그래서 알에서 막 빛이 났다 이렇게 다니잖아. 근데 세상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아주 그냥 뭐 이런 야한 소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의 그런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읽을 수 없을 정도로의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런 거예요. 구원이 아주 우리로 완전히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의 영을 쫓아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이 세상의 영을 쫓아 살았더니 하나님이 한없는 그 긍휼과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가 또한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너희가 함께 앉아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봅시다. 야곱의 족보가 요셉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대표 선수로 정하시는 것이 이 38장입니다. 형제들로부터 떠나죠. 아둘람 친구 히라를 만나서 이 친구하고 지냅니다. 그 두 번째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하는 자의 딸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요. 뭐 결혼식 올렸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뭐 데려다가 동치마니 동치만 해도 애가 생기네. 그래서 에리를 낳고 그 다음에 오난을 낳고 그 다음에 셀라를 낳습니다. 세 아들을 낳는 거예요. 세 아들을 낳는데 또 낳자마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부터 10절에 보면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 다말을 데려왔다. 도대체 뭐 장가를 몇 살에 보낸 거예요. 금방 위에서 애 셋 낳고 금방 밑에는 또 아들 장가 보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세 절만 지나면 애가 장가가고 뭐 죽고 낳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근데 이제 애를 위해서 다말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7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애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가족의 가문을 이제 이어갈 방법으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가문을 잇게 했어요. 자녀를 낳으면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생기면 뭐 자기 자녀 이렇게 되는 거죠. 형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이렇게 낳으려고 해서 오난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수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아봤자 내 아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체외 사정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오난이라는 말입니다. 오난이가 아니라 자위 행위를 일컫는 말인데, 이래서 자기가 이것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본 거예요. 왜 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야 될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죽입니다.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너 그럼 니네 집에 가 있다가 며느리한테 니네 집에 가 있더라. 셀라 큰 다음에 셀라를 너한테 주마. 그래서 셀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있게 해주마. 그런데 셀라가 컸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왜? 얘도 주면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유다가 보기에는 안 줘요. 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말이 작전을 짭니다. 13절부터 26절이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데 이 딸 부인이, 그러니까 유다의 부인이 죽습니다. 유다의 부인이 죽어요.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추수죠. 추수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양털 깎는 거, 양털 깎는 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는 술도 마시고 이렇게 들에서 따로 집에서 나와서 양털을 깎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기분이 들뜨고 그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와이프도 죽고 그러니까 유다가 여자 생각이 났나 봐요. 근데 보니까 창녀가 길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이 당시 과부들이 입는 옷과 창녀들이 입는 옷이 달랐는데 다말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려고 올라왔다라는 소식을 이 과부인 다말한테 전해준 거예요. 다말이 작전을 짠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셀라를 안 줄 것 같으면 내가 우리 시아버지 씨라도 받아서 자식을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말이 이제 작전을 짜고 창조처럼 변장을 하고 뭐 이게 꽃값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본 거죠. 실상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 값이 얼마냐. 염소 새끼 한 마리인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염소가 없다. 다음에 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외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외상은 안 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당신을 나타내는 끈 이런 거 나한테 담보물로 맡기고 당신이 다음에 염소 새끼를 보내주면 내가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읽었듯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한 3개월 지나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열받았습니다. 당장 끌어내라. 불에 태워 죽여버리겠다. 이게 된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 죽이는 건 좋은데 이 지팡이 임자 좀 찾아다오. 이 지팡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한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옳다. 이제 유다가 솔직한 거죠. 그가 옳다. 내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애를 낳는데 이제 쌍둥이를 낳는데 세라와 베레스를 낳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동생이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는 족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생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펼쳐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장 3절부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거기에 뭐 아브라함은 건떼고 유다 그 형제들을 낳고 3절 시작. 유다는 다멜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인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 보면요, 메시아의 족보가
참 난감한 족보입니다. 다말에게서 자기 며느리에게서 낳은 아들이 족보를 정토성을 이어가요. 그 다음에 또 살몬이라는 이 사람은 또 기생납, 말이 그냥 기생이 상녀입니다. 에게서 또 자녀를 낳고, 그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예요? 보아스는 이제 룻의 남편이죠. 룻은 누굽니까? 암몬 여인. 모압 여인입니까? 모압.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인데 돌싱이야. 돌싱이야. 돌싱하고 사이에서 누가 났습니까?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또 누가 오벳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 왕이 태어났는데, 다윗은 멀쩡한 다른 자기 부인들 다 놔두고 또 자기 자기 부하의 아내인 우리야, 이것도 간접 살인한 거예요. 우리야를 간접적으로 죽게 만든. 그러고 나서 마누라 뺏은 거죠. 그 뺏은 마누라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나요. 이번 개 족보입니까? 이런 족보가 어떻게 메시아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이런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절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아주 엉킨 족보, 더티한 족보, 이걸 우리에게 그냥 감추지 않고 다 보여주시는, 감추지 않고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은 실전 아닙니까? 구원도 실전입니다. 구원이 어느 이야기 책 속에 있는 꿈 같은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처절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구원의 삶,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탄탄대로입니까? 여러분 집에 아무 일도 없습니까? 아니면 모든 문제가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이 이렇게 막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 집사람이 보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목사님 그 청년들 학생들한테 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못 살고 아버지도 못 사는데 우리 남동생도 그렇고 우리 여동생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집안에 저를 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니까 너 기도하라고 그 집에 하나님 너를 보내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로 기도하라고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다. 말 안 듣는 손녀, 말 안 듣는 손주, 사고치는 자녀들, 막 이런 게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왜? 그나마 내가 있으니까 나를 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가 그만큼 거티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견딜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죄가 아주 그냥 우리 힘으로 어떻게 손대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손을 대면 될수록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우리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일의 이 결말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베레스가 세라를 낳습니다. 베레스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세라를 낳고, 이런 이야기,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누구를 낳고, 그 사람은 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은 또 자기 부하 죽이고 부하 마누라 데려다가 또 애 낳았는데 그 애가 솔로몬이고. 와, 어떻게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족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과 전통에 따라서 흠이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가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가 있었고 심각한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고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포로로 잡혀갔어. 다시 또 포로에서 돌아왔어. 이게 계속 찢어져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의 이야기나 왕의 시라든가 건국 신화라든가 이런 게 다 좋은 얘기만 하네. 좋은 얘기만 다 하고 뭐 아무 흠도 없는 얘기. 뭐 화살을 쏘면 뭐 날아가는 파리를 맞추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게 딱 오면 뭐 이게 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되는데 뒤에서 적군들이 쫓아오면 그냥 거북이나 자라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냥 건너가게 막 둥둥둥 뜨고 그런다잖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받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메시아의 족보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누구나 우리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심각한 오류, 우리 삶에 있는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처지와 형편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하늘 꼭대기에 계셔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나와 같이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눈물이 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의 이 치명적인 실수를 덮고도 남는 넘치는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죠.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거기 쌍둥이를 낳게 하고 우리는 하나만 낳아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거기 또 쌍둥이가 생기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말처럼 도전해야 되는. 우리가 다말 우리 이렇게 사악한 년이 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렇게 풀면은 성경을 도덕책으로 푸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 하는 책이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다. 마땅히 마땅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아니라 유다의 이러한 죄, 이러한 심각한 아주 치명적인 실수, 이런 실수를 덮으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This is my right. 이것이 우리의 권리예요, 권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보면 못 나가죠. 내 사는 꼬라지와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보면 우린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이 계속되는 놀라운 은혜의 가문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가문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한없이 약하고, 주님,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주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와 같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같이